오늘 말씀의 제목은 화평 중에 하나님께 발견되도록 힘쓰라입니다. 화평 중에 하나님께 발견되도록 힘쓰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한 절이잖아요. 말씀 들으시면서 이 말씀 한 절 한 절, 이 한 말씀 한 말씀 마음에 좀 새기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좀 암송하고 마음에 새기는 귀한 시간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시고 싶은 말씀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시고 싶은 말씀 첫 번째는 사랑입니다. 사랑.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은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라는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다 같이 베드로후서 3장 1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그러한 것들을 기다리라니 너희가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화평 중에 그분께 발견되도록 힘쓰라. 아멘.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다른 사람들이 날 별로 사랑하는 것 같지 않은, 날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기 없는 것 같은데 그렇게 느껴질 때에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변함없이 사랑하십니다. 십자가에 자기 신의 생명을 내어주기까지, 죽기까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다 같이 요한일서 4장 9절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9절 10절입니다. 요한일서 4장 9절 10절 말씀. 9절 하나님께서 자신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사 우리가 그분을 통해 살게 하셨으므로 이 점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향해 나타났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그분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자신의 아들을 보내셔서 우리 죄들로 인한 화해 헌물이 되게 하신 것, 여기에 사랑이 있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자신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사 우리가 그분을 통해 살게 하셨으니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누구를 통해 살았습니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 우리가 살게 하셨습니다. 범법들과 죄들 가운데 죽었던 우리가 살 수 있는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입니다. 오늘 우리가 죄 많은 이 세상에서 아직도 죽지 않고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인 줄 알아요. 여기라고. 우리가 죄 지을 때마다 죄의 삭슨 사망으로 하나님 죽이셨다면 이 자리에 아무도 없을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사랑하셔서 오래 참으셨습니다. 우리가 죽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이유는 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저와 여러분을 살리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육신의 생명뿐만 아니라 우리를 영적으로 살리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저희 모두가 오늘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영적으로 이 소생한다고 그러잖아요. 이 소생, 다시 살아나는 거, 소생하는 거, 이게 부흥이거든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영원한 생명을 값없이 은혜로 주셨을 뿐만 아니라 영적으로 소생할 수 있도록, 부흥하실 수 있도록 다시 살리시는 그러한 분이십니다. 저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에 이렇게 부흥하고 소생하고 살아나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길 원합니다. 또한 성경은 이 점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향해 나타났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났어요? 안 나타났어요? 나타났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십자가에서 나타났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 나타났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 받으셨습니까? 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그분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자신의 아들을 보내셔서 우리의 죄들로 인해 화해 헌물이 되게 하신 것, 여기에 사랑이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기에 하나님께서 자신의 사랑하는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죄들로 인해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게 하신 것, 이 십자가에 예수 그리스도께 여기에 사랑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느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십자가를 알아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면 느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날 사랑하는 거 알려면 난좀 내가 하는 일도 잘 되고 일도 잘 풀리고 이러면 내가 하나님 사랑하는 거 알겠. 여기서 사랑을 느끼려고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은 십자가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를 향해 나타났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자신의 사랑을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 당당히 제시하셨습니다.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당당히 제시하신 거예요. 수많은 세대들을 거쳐서 모든 사람이 알 수 있도록 십자가에 높이 달리셔서 모든 사람이 볼 수 있도록 당당히 제시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신 첫 번째 이유는 저와 여러분들 역시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다 같이 요한일서 4장 19절 말씀 보겠습니다.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그분을 사랑함은 그분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이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먼저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사랑을 넓게 부어주셨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께 우리 먼저 사랑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 마음에 넓게 부어진 그 사랑 때문에 그 사랑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오늘 마음을 다하고 또 생각을 다하고 혼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지금 이 시간 그렇게 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에게서 난 자들, 구원받은 형제자매들 서로를 사랑하게 하기 위함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다시 요한일서 4장 11절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1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셨다면 우리도 서로 사랑해야만 하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셨다면, 십자가의 사랑을 나타나셨죠. 이처럼 사랑하셨다면,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다면 우리도 서로 사랑해야만 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다면 우리 역시 서로 사랑해야만 한다라는 것입니다. 서로 사랑하는 것, 이것이 저와 여러분이 지켜야 할 의무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새 명령을 주셨습니다. 새 명령을 주셨어요. 이 새 명령은 뭐예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라는 새 명령을 주셨습니다. 명령을 왜 주셨어요? 지키라고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명령을 지킬 마음에 의향이 있으십니까? 이 명령에 순종할 마음이 있으십니까? 그래야만 한다. 순종해야만 한다. 서로 사랑해야만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저희 모두가 서로 사랑하라는 이 새 명령에 마음으로부터 순종하길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따르는 제자라는 것을 모든 사람이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을 보고 알 수 있게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시고 싶은 말씀 첫 번째는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게 사랑하신 이유 첫 번째 이유는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형제 자매들을 서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시고 싶은 말씀 두 번째는 새 하늘들과 새 땅을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다 같이 베드로후서 3장 13절 14절 말씀 보겠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13절 14절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분의 약속에 따라 의가 거하는 새 하늘들과 새 땅을 기다리느니라.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그러한 것들을 기다리나니 너희가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화평 중에 그분께 발견되도록 힘쓰라. 아멘.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저와 여러분을 부르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그러한 것들을 기다리다니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그러한 것들은 위에 있는 의가 거하는 새 하늘들과 새 땅을 말합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의가 거하는 새 하늘들과 새 땅을 기다리며 살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날이 오는 것을 기다리고 서두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영원을 기다리며 살기를 원하십니다. 이 땅에서의 오늘 하루하루의 삶이 하나님의 의신 예수 그리스도가 거하는 새하늘들과 새 땅을 기다리는 그러한 삶이 되기를 주님은 원하십니다. 저희 모두가 매일 예수 그리스도가 거하는 새하늘들과 새 땅을 기다리며 오늘 하루도 그렇게 살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하시고 싶은 말씀 세 번째는 화평 중에 하나님께 발견되도록 힘쓰라는 것입니다. 화평 중에 하나님께 발견되도록 어떻게 해요? 힘쓰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 같이 오늘 본문 말씀 베드로서 3장 14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거의 암송의 시간이네요. 또 읽고 또 읽고 네,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그러한 것들을 기다리다니 너희가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화평 중에 그분께 발견되도록 힘쓰라. 아멘. 너희가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화평 중에 그분께 발견되도록 힘쓰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새 하늘들과 새 땅을 기다리면서 지금은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기다리고만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차피 시간이 지나면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의 날이 올 것이고 새 하늘들과 새 땅이 새롭게 창조될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감나무에서 감이 떨어지다 아무것도 안 하고 입만 버리고 그냥 아무것도 하지 않고 기다리라는 것이 아닙니다. 새 하늘들과 새 땅이 올 때까지 화평 중에 하나님께 발견되도록 힘쓰라는 것입니다. 힘쓰며 기다리라는 거예요. 여기서 힘쓰라는 말씀은 영어 킹제임스 성경 단어로 diligent입니다. 부지런히 뭔가를 하면서 부지런히 뭔가를 애쓰면서 그렇게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게으르게 아무것도 하지도 않으면서 그냥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힘쓰라는 거예요. 힘쓰면서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화평 중에 하나님께 발견되도록 힘쓰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힘써야 할 게 뭐예요? 괜한 데 힘쓰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괜한 헛된 것에 힘쓰지 말고 저와 여러분이 점도 없고 흠도 없고 화평 중에 하나님께 발견되도록 힘쓰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점도 없고 흠도 없기를 원하십니다. 점도 없고 흠도 없는 상태에서 하나님께 발견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성경에서 점은 부정적인 의미입니다. 점이 있다라는 것은 하나님께 드리는 게 점 있는 거 드리지 않는 거예요. 점은 성경 전체적으로 이렇게 보자면 죄를 말합니다. 죄. 죄 안에는 악도 있고 불의도 있고 부패한 것도 있고 더러운 것도 있는데 점은 이러한 것들을 말합니다. 예레미야서 13장 23절 말씀에 보면 여러분이 잘 아시는 말씀 가운데 에디오피아 사람이 자기 피부를 검잖아요. 그 피부를 표범이 반점이 있잖아요. 표범이 자기 반점을 변하게 할 수 있느냐? 있어요, 없어요? 표범이 어떻게 자기 반점을 변하게? 그러면서 그 반점, 스팟 점이에요. 그 점을 이제 받아서 말씀하십니다. 그럴 수 있다면 악을 행하는데 익숙한 너희도 선을 행할 수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표범의 반점, 이 점을 악으로 받는 거예요. 악으로. 점은 악을 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런 악이 없는 상태에서 하나님께 발견되도록 주님이 오셨을 때 그렇게 하나님께 악이 없는 상태로 발견되도록 힘쓰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베드로후서 2장 13절 말씀에서는 대낮에 방탕하게 노는 것을 낙으로 여김으로 불의의 대가를 받으리라. 그들이 너희와 함께 잔치할 때 자기들의 속임수로 즐기고 노니 그들은 점과 흠이요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들은 그 사람들이 점과 흠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불의를 행하고 속임수를 행하는 그들이 점과 흠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불의를 행하거나 속임수를 행하지 않는 그러한 불의와 속임수가 없는 점 없는 상태에서 하나님께 발견되기를 주님은 원하십니다. 신명기 32장 9절 말씀에
그들이 스스로 부패하였으므로, 그들이 어떻게 해요? 스스로 부패하였으므로 그들의 점은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스스로 부패한 것, 가만 놔둬도 스스로 부패해버리는 거예요. 이게 점이다 라고 성경은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단순함에서 떠나면 부패하거든요. 우리 마음을 가만 놔두면 스스로 부패합니다. 그렇게 여러분의 마음이 부패되지 않은 상태, 점이 없는 상태, 그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오셨을 때 발견되도록 힘쓰라는 것입니다. 또한 점은 더럽혀진 것을 말합니다. 얼룩진 거 있죠. 흰 옷에 뭔가 얼룩진 것, 점이 있는 것, 더럽혀진 것을 말합니다. 같이 유다서 1장 23절 말씀 보겠습니다. 유다서 1장 23절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힘써야 할 것, 새하늘들과 새 땅을 기다리면서 힘써야 할 것들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유다서 1장 2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다른 사람들은 불에서 끄집어내어 두려움을 가지고 구원하되 육체로 더러워진 옷조차 미워하라. 예. 육체로 더러워진 옷조차 어떻게 해요? 미워하라. 저와 여러분이 미워해야 할 것이 있고 사랑해야 할 것이 있어요. 하나님은 인격이시기 때문에 어떤 것은 미워하시고 어떤 것은 사랑하십니다. 근데 저와 여러분이 미워해야 할 것이 뭔지 말씀하고 계세요. 육체로 더러워진 옷조차 미워하라. 그러니까 육체를 미워할 뿐만 아니라 육체로 인해 더러워진, 이 더러워진이라는 이 단어가 스팟입니다. 그러니까 점이에요, 점. 육체로 이 얼룩진, 이 더러워진, 이 점이 있는 그것을 미워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점 없이 하나님께 발견되도록 힘쓰라라는 말씀은 우리가 육체로 더럽혀지거나 우리 육신으로 더럽혀지는 거 있죠. 쓴뿌리가 나와서 사람들을 더럽히는 거 있죠. 미워하는 그 마음으로. 또 이 음행으로 우리 더럽혀지는 거 있죠. 죄로 더럽혀지지 않는 그 상태에서, 점 없는 상태에서 발견되도록 힘쓰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오셨는데 음행 가운데 있고, 주님이 오셨는데 내 안에 쓴뿌리가 돋아나와서 사람들을 더럽히고 있고, 주님이 오셨는데 내 육체로 뭔가를 말하고 생각하고 행하다가 주님 만나고, 이렇게 되지 말라는 것입니다. 깨어 있으라는 거예요. 주님 마주 준비를 하라는 것입니다. 저희 모두가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화평 중에 하나님께 발견되도록 힘쓰길 원합니다. 점도 없고에 관한 말씀 살펴봤어요. 점이 없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어떻게 점 있으세요, 없어요? 육체에 점이 있으면 좀 빼러가면 되는데 점이 없기를 주님 원하십니다. 두 번째는 이제 흠이 없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흠이 없다라는 영어 킹제임스 성경의 단어는 blameless예요. blameless. 책망할 것이 없는 상태. 뭔가를 비난할 것이 없는 상태. 그 상태에서 하나님께 발견되도록, 주님이 오셨을 때 그렇게 발견되도록 힘쓰라는 것입니다. 같이 고린도전서 1장 8절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8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8절. 고린도전서 1장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분께서 또한 너희를 끝까지 견고하게 하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너희가 책망받을 것이 없게 하시리라. 아멘. 그분께서 또한 너희를 끝까지 견고하게 하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저와 여러분들을 견고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공중재림하시는 그 날에 너희가 책망받을 것이 없게 하시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책망받을 것이 없게 말씀하시죠. 이 책망받을 것이 없게라는 말씀이 단어가 똑같아요. blameless입니다. 그러니까 흠이 없는 거예요. 흠이 없다라는 말은 뭐냐? 책망받을 것이 없는 상태에서 그렇게 주님 만나기를, 주님께 발견되기를 원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책망받을 만한 것이 없이 주님 오셨을 때 그렇게 발견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언제 저와 여러분들을 책망하실까요? 사람들은 우리가 어떻게 했을 때 잘하는데 막 책망하고 그러진 않고요. 우리가 잘못할 때 뭐가 잘못하는 거냐? 말씀과 다르게 말씀과 다른 어떤 육신적인 생각을 품을 때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서 책망하세요. 지금 네가 하고 있는 그 생각이 얼마나 잘못됐는지 주님이 찔림을 주세요. 말씀과 다른 것에 대해서 책망하시는 분이십니다. 말씀과 다르게 내가 뭔가를 내뱉었어, 육신으로 그냥. 그 한 말이 찔림을 주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 말에 대해서 말씀과 다르게 지금 믿음 없는 악한 말들을 내두는 거, 형제 사랑이 없는 그 육신의 더러운 것들을 쏟아낸 거, 그 말한 것에 대해서 주님 책망하십니다. 또 우리가 실제로 성경과 다르게 하나님 말씀과 다르게 행하는 것, 그렇게 산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책망하십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가 말씀과 다르게 생각하지 않고 말씀과 다르게 말하지 않고 말씀과 다르게 행하지 않는 이 책망받을 것이 없는 흠없는 상태에서 주님 오셨을 때 발견되도록 힘쓰라는 것입니다. 다 같이 누가복음 1장 6절 말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6절입니다. 누가복음 1장 6절 말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네, 시작. 그들이 둘 다 주의 모든 명령들과 규례들 안에서 흠없이 걸으며 하나님 앞에 의로웠는데, 여기서 그들이 둘 다, 여기서 그들은 누구냐면 5절에 기록되어 있는 사가랴와 엘리사벳을 말합니다. 이 사가랴와 엘리사벳 이 둘 다 주의 모든 명령들과 규례들 안에서 어떻게 해요? 흠없이 걸으며 하나님 앞에 의로웠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주의 모든 명령들과 규례들 안에서 흠없이 걸었다,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네, 주의 모든 명령들과 규례들 안에서 흠없이 책망받을 것이 없이 말씀 그대로 걸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라는 대로 그 말씀 그대로만 걸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흠없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서 벗어나지 않는 말씀 그대로 걷는 것, 이게 흠없는 상태입니다. 이 흠없는 상태에서 주님이 오셨을 때 발견되도록 힘쓰라는 것입니다. 다른 데 여러분 힘 빼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려고 하는데 여기 힘쓸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원합니다. 저희 모두가 점도 없고 흠도 없이, 즉 하나님의 말씀에서 우리의 생각도 우리의 말도 우리의 행동도 벗어나지 않고 그대로 순종함 가운데 하나님께 다 발견되길 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저와 여러분에게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화평 중에 하나님께 발견되도록 힘쓰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주님께서 오셨어요. 여러분 주님 앞에 발견되겠죠? 어떻게 점도 없고 흠도 없고 화평 중에 주님 앞에 여러분 발견되실 것 같습니까? 아니면 점도 많고 죄와 불의와 점도 많고 흠도 많고 화평하지도 않은 이런 상태에서 주님께 발견되겠습니까? 그렇게 되지 말라는 것입니다. 주님 언제든 오실 수 있습니다. 언제든 주님 만날 수 있는 그러한 준비를 하길 원합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에서 보시면 이 점도 없고 흠도 없다, 그럼 누가 생각나요? 예수 그리스도가 생각납니다. 점도 없고 흠도 없으신 분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같이 베드로전서 1장 18절 19절 말씀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8절 19절 말씀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8절 19절입니다. 18절 말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너희 조상들로부터 전통으로 물려받은 너희의 헛된 행실에서 너희가 구속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썩을 것들로 된 것이 아니요 흠도 없고 점도 없는 어린 양의 피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아멘.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여러분 아십니까 이 말씀을? 너희 조상들로부터 전통으로 물려받은 너희의 헛된 행실에서 너희가 구속받은 것은 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조상들로부터 이렇게 전통으로 물려받은 뭐래요? 너희의 헛된 행실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헛된 행실은 뭐냐? 헛된 행실. 조상들로 물려받은 전통을 지키는 거 있죠. 왜 그렇게 하냐고. 전통 물려받은 헛된 행실이라는 게 하나님 보시기에 헛된 행실. 여기서 구속받은 것은 특별히 유대인들은 종교적인 어떤 행실이겠죠. 이게 다 헛된 거예요. 은이나 금같이 썩을 것들로 된 것이 아니요 흠도 없고 점도 없는 어린 양의 피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흠도 없고 점도 없으신 분이시다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흠이 없다. 뭐예요? 책망받을 만한 것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책망을 받을 만한 그런 일을 하신 적이 없으신 분이세요. 흠 없으신 분이세요. 예수님께서 이 사복음서 읽어보시면 여러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까지 가상 7원 이거 하실 때까지 예수님께서 행하신 모든 일들 있잖아요. 다 말씀을 성취하기 위함이에요. 말씀에서 벗어난 어떤 일도 행하신 적이 없으세요. 예수님은 흠이 없으신 그러한 분이십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점도 없으신 그러한 분이십니다. 베드로서 3장 5절 말씀에 보면 그분께서 우리 죄들을 제거하려고 나타나신 것을 너희가 아는데 그분 안에는 죄가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나타나신 목적, 이 세상에 나타나신 목적, 십자가에 나타나신 목적은 죄들을 제거하려고, 저와 여러분의 죄들을 제거하려고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그분 안에는 죄가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십니다. 점이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예수 그리스도는 점도 없고 흠도 없으신 그러한 분이십니다. 그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신 표현, 점도 없고 흠도 없는 그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신 표현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늘 본문 말씀에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도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화평 중에 하나님께 발견되도록 힘쓰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점도 없고 흠도 없는 상태에서 하나님께 발견될 수 있을까요? 단 하나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입니다. 흠도 없고 점도 없으신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세요. 이 죽을 육체 안에 예수님의 생명이 나타나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흠도 없고 점도 없죠. 내가 살면 아무리 잘했어도 점도 있고 흠도 있습니다. 단지 내가 말씀대로 하겠다라고 한들 거기에는 점도 있고 흠도 있습니다. 근데 자기만 못 봐요. 자기 안에 들보가 있어가지고 자기만 못 보고 다른 사람은 다 봐요. 말씀대로 하겠다는데 말씀대로 한다고 하는데 막 육체가 풍겨. 그 사울 있죠. 사울이 구원받기 전에 위협과 살기를 내뿜으면서 사람들을 죽이고 감옥에 가두면서도 자기는 하나님 말씀대로만 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사람들이 니건 위협과 살기예요. 본인만 모르는 거예요. 본인은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이 말씀을 지키겠다고. 난 이 말씀대로, 말씀이 중요하다니까 난 이 말씀대로 하겠다고. 그 말씀에 내가 목숨을 걸겠다고. 이렇게 하는데 그가 하는 걸 행동이나 말하는 거나 행하는 걸 보니까 그 열매들을 보니까 간증이 안 돼요. 간증도 안 되고 성령의 열매도 안 나타나고 형제 사랑도 없고 심지어 세상 사람들이 봐도 야 어떻게 좀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 저렇게 더 못할까 말씀대로 한다고 저렇게 하고 있는데 배은망덕이라고 그러죠. 은혜를 입었으면 그 은혜를 잊지 않고 갚을 줄 알아야 되잖아요. 은혜를 받아놓고 그것을 물어뜯고 헛뜯고 있는. 그러면 자기 말씀대로 한다고 하는. 이러면은 비난받을 만한 일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살아서 내가 말씀을 지켜보겠다. 이거는 점도 있고 흠도 있습니다. 내가 아무리 말씀해 나는 이 한 말씀 지키겠다고 하는데 너무나 어리석은 건 뭐냐면
내가 중요하게 여기는 이 한 말씀 때문에 목숨 걸었다고 하는데 나머지 수많은 말씀들 다 어기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거 하나 지켜놓고선 나는 잘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울이 하나님께서 아가가 그 모든 좋은 것이 나쁜 게 다 진멸하라고 했는데 이 좋은 것들에 대한 욕심이 있어가지고 그것을 살려두고서는 나쁜 것들은 다 죽여놓고서는 사무엘에게 뭐라고 그래요? 내가 주의 말씀대로 순종했다고, 지켰다고. 자긴 지킨 줄 아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보시기엔 불순종한 거다. 부분적인 순종, 부분적인 어떤 한 말씀 지켜놓고 난 지켰다라고 하고 다른 모든 말씀들은 형제를 사랑하라, 성령의 열매, 온유 이런 거 하나도 없으면서 나는 지켰다라고 생각하는 건 어리석은 일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뭔가 말씀을 지키겠다 하는 건 다 흠이 있어요. 점이 있어요. 근데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음을 믿고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거예요. 그러면 점도 없고 흠도 없어요. 십자가가 없으면 육신만 있으면, 내가 있으면 다 점이 있고 흠이 있습니다. 성령님을 따라 살면 점이 없고 흠이 없습니다. 육신을 따라 살면 점이 있고 흠이 있습니다. 그냥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께서 내가 반드시 속히 오리라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주님이 속히 오신다 약속하셨는데 그때 우리가 어떤 상태에서 발견되기를 하나님 원하시냐?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화평 중에 하나님께 발견되도록 그렇게 힘쓰라는 것입니다. 부지런히 그렇게 힘쓰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제 여러분 힘을 어디다 써야 될지 아시겠죠? 특별히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화평 중에 하나님께 발견되기를 원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오셨을 때 화평 중에 저와 여러분이 발견되길 원하세요. 하나님과 화평한 관계 가운데 있다가 발견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다시 로마서 5장 1절 말씀 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 1절입니다. 로마서 5장 1절 말씀 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고 인정받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과의 화평을 누리는도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고 인정받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과의 화평을 누리는도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지금 하나님과 뭘 누리고 있어요? 화평을 누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이렇게 화평을 누리는 가운데, 누리는 중에, 화평 중에 하나님께 발견되도록 힘쓰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고 인정받고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죄를 지었어요. 그랬을 땐 자백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 용서받고 하나님과 화평함 가운데, 교제함 가운데 친밀한 교제를 하나님과 나누다가 그렇게 하나님께 발견되도록 힘쓰라는 것입니다. 다 같이 로마서 14장 이제 17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4장 17절. 로마서 14장 17절 말씀 보겠습니다. 로마서 14장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왕국은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성령님 안에서 의와 화평과 기쁨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왕국은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성령님 안에서 의와 화평과 기쁨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갈 수 없다.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근데 저와 여러분 다시 태어났죠? 그래서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갔죠. 이 하나님의 왕국은 먹고 마시는 것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왕국은 성령님 안에서, 육신 안에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왕국은 성령님 안에서 우리가 의와 화평과 기쁨을 누리며 사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령님 안에서 우리가 성령님을 따라서 화평을 누리는 중에, 화평 중에 하나님께 발견되도록 힘쓰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육신 중에 있으면, 육신 가운데 있으면 화평이 깨집니다. 육신적인 생각만 해도 화평이 우리 내 마음에게 화평이 깨져버려요. 육신으로 어떤 사람을 대하면, 육신으로 어떤 사람에게 얼굴 표정으로든 한마디만 해도 그 사람과의 화평은 깨집니다. 그 중에 주님이 오셨어 만나면 이렇게 되지 말라는 거예요.
화평이 깨진 상태에서 주님 만나지 말라는 것입니다. 화평 중에 그렇게 하나님께 발견되도록 힘쓰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다시 골로새서 3장 15절 말씀도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15절입니다. 골로새서 3장 1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화평이 너희 마음속에서 다스리게 하라. 너희도 그 화평에 이르도록 한 몸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으니 감사하는 자가 되라. 아멘. 저와 여러분이 이런 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이런 자가 되라. 하나님의 화평이 너희 마음속에서 다스리게 하라. 그러니까 내 육신적인 생각이나 옳고 그름 어떤 것이 나를 다스리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화평이 나를 다스리게 하는 거예요. 우리 마음속에서 그렇게 다스리게 하라는 것입니다. 너희도 그 화평에 이르도록 한 몸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으니 감사하는 자가 되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희도 그 화평에 이르도록 부르심을 받았어요. 어디 안에서? 한 몸 안에서. 주님의 몸인 교회 안에서 화평에 이르도록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이 교회 안에서 교회 생활 하다가 성도들끼리 어떻게 서로 화평한 가운데, 화평 중에 그렇게 하나님께 발견되도록 힘쓰라는 것입니다. 감사가 넘쳐나기를 주님 원하세요. 하나님께 대한 감사, 교회에 대한 감사, 형제 자매들에 대한 감사가 있으면 화평하겠죠. 네. 근데 감사가 없고 불평이 있어. 하나님께도 불평, 교회도 불평, 서로에도 불평, 쟤는 왜 저런데 이렇게 불평하면 화평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렇게 주님의 몸인 교회 안에서 화평 없는 가운데 만나지 말라는 거예요. 주님의 몸인 교회 안에서 지체로 있으면서 그 부르심을 받은 거예요. 이런 화평이. 교회 안에서 이런 화평이 이르도록 부르심을 받은 겁니다. 그러면서 서로 사랑한 가운데 화평하도록, 그래서 서로 감사하면서 그 중에서 주님께 화평 중에 발견되기를 주님은 원하십니다. 다시 로마서 14장 19절 말씀 보겠습니다. 로마서 14장 19절 말씀. 어떻게 여러분 한 몸인 교회 안에서 서로 화평하십니까? 네, 아멘. 모두가 화평하기 원합니다. 네, 로마서 14장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화평을 이루는 일들과 서로를 세워주는데 필요한 일들을 따를지니라. 예, 저와 여러분이 무엇을 따라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네, 우리가 따라야 할 것은 우리가 화평을 이루는 일들을 따라야 한다. 그리고 서로를 세워주는 일들을 따라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결코 우리가 화평을 깨트리는 그러한 말이나 행동들을 서로에 대해서 그렇게 무례하게 행하지 않기를 원하십니다. 형제 자매들의 믿음을 무너뜨리거나 마음을 무너뜨리는 그런 말들과 육신의 거친 행동들을 하지 않기를 주님은 원하십니다. 우리가 화평을 깨고 서로 이렇게 교회 안에 화평이 없는 상태에서, 형제들과 화평이 없는 상태에서 교회를 무너뜨리는 그러한 일들을 하다가 하나님께 발견되는 일들이 결코 없게 되기를 주님은 원하십니다. 저희 모두가 화평 중에 하나님께 발견되도록 힘쓰길 원합니다. 다시 로마서 12장 17절 18절 말씀 보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7절 18절입니다. 로마서 12장 17절 18절.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의 눈앞에서 정직한 일들을 예비하라. 가능하다면 너희가 할 수 있는 대로 모든 사람과 화평하게 지내라. 아멘. 예. 가능하다면 너희가 할 수 있는 대로 모든 사람과 어떻게 지내래요? 화평하게 지내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전 불가능한데요. 그 사람이랑 화평하는 가능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불가능이 없습니다. 가능하다면이라는 말씀은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려 할 때 세상은 우리를 미워합니다. 세상은 예수님을 미워했고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를 미워합니다. 이 사람과는 어떻게 화평할 수가 없죠. 우리를 악하게 대하고 핍박하는 사람. 이 사람과는 왜냐하면
관계이기 때문에 내가 아무리 화평하게 한들 이 사람이 화평하게 하지 않으면 화평한 관계는 이루기가 어렵거든요. 이게. 근데 가능하다면 그런 말씀이에요. 예. 나는 이 사람과 화평하려고 하나의 말씀대로 그렇게 하는데 이 사람이 그렇게 내가 말씀대로 하고 복음을 전했더니 막 소리 지르고 막 욕하고 막 나가라 그러고 막 뭐 어떻게 화평할 수는 없잖아요. 예. 근데 이 사람이 악하게 대해도 이 말씀 보니까 어때요? 그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라는 말씀이에요. 이 사람이 나를 악하게 대해요. 근데 내가 이 사람 나 악하게 대했으니까 너도 봐, 나도 너한테 악하게 이러면 화평이 깨져 버리는 겁니다. 근데 이 사람이 나를 악하게 대했어요. 근데 하나님의 화평이 내 마음을 다스렸어요. 내 속에서. 그래서 이 사람을 악하게 대하지 않는 거예요. 악으로 갚지 않은 거예요. 나에게 악을 행한 사람을 악으로 갚지 않고 악을 도리어 선으로 갚은 거예요. 그럼 내 마음 화평한 거예요. 이 화평 중에 발견되도록 힘쓰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거 보통 일이 아니죠. 얼마나 힘써야 되겠습니까, 이게. 내 힘으로 안 되는 거야, 이게. 이게 힘쓰라는 겁니다. 저희 모두가 모든 사람과 화평하게 지내라라는 이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 안에서 성도들과 서로 화평하길 원합니다. 서로에 대한 마음이 어려움과 걸림과 미움이 결코 없기를 원합니다. 화평 중에 발견되는 거니까 몸 안에서 교회 안에 서로 화평하시고요. 저랑도 좀 화평하시고요. 화평하시고 또 가정에서 이 가족들과도 좀 화평하시고 부부가 서로 화평하고 부모와 자녀가 또 서로 화평하고 자녀들끼리 또 싸우지 말고 또 화평한 한 가운데 주님 오셨을 때 그렇게 발견되기를 힘쓰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 직장에 가셔서 직장 동료들이랑 화평한 가운데 화평 중에 그렇게 발견되기를 하나님께 발견되기를 주님은 원하십니다. 이런 그리스도인은 얼마나 멋질까요? 그죠? 이런 그리스도인 하나님을 찾으신다는 거예요. 교회는 다닌다고 하고 하나님 믿는다고 하고 말씀대로 한다고 하는데 이런 그리스도인은 찾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 눈이 얼마나 좋으세요. 눈 씻고 찾아봐도 이런 그리스도인 찾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발견되도록 힘쓰라는 겁니다. 점도 없고 흠도 없는 그리스도인. 그리고 하나님과 화평하고 사람들과 화평한 그리스도인. 그러한 그리스도인을 하나님은 찾으십니다. 여러분 찾으셨습니까? 서로 찾아야 됩니다. 서로 인정해주고 찾고. 이런 그리스도인이 너무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런 그리스도인들을 귀하게 여기시면서 찾고 계시는 거예요. 소중하고 귀하게 여기시면서 찾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찾으시니까 하나님께 발견될 수가 있는 거예요. 안 찾는데 어떻게 발견됩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그리스도인을 찾는 겁니다. 점 없는 그리스도인, 흠 없는 그리스도인, 화평 중에 있는 그리스도인. 그 그리스도인을 주님께서 귀하게 여기시고 찾으십니다. 하나님은 점도 없고 흠도 없는 화평 중에 있는 그리스도인들 뿐만 아니라 그런 교회도 찾으세요. 오늘날 교회가 너무 많습니다. 그렇죠. 넓은 의미의 교회는 너무 많고요. 이루 말할 수 없이 많습니다. 그래서 외국 사람들이 그 해외에서 우리나라 밤에 비행기 타고 오면은 다 놀랜다잖아요. 뭐 이렇게 병원들이 많냐고. 다 빨간 십자가 다 이렇게 가지고 한 건물에도 막 2개의 교회, 3개의 교회들이 막 있어요. 그만큼 교회가 많아요. 그런데 점 없는 교회, 흠 없는 교회, 서로 화평이 있는 교회 발견하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이런 교회 찾기가 어렵습니다. 다 같이 에베소서 5장 26절, 27절 말씀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26절, 27절 말씀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26절, 27절입니다. 26절 이것은 그분께서 말씀을 통해 물로 씻음으로 교회를 거룩히 구별하고 정결하게 하려 하시며 또 그것을 점이나 주름이나 그런 것이 없는 영광스러운 교회로 자신 앞에 제시하려 하심이며 교회가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예. 하나님은 교회가 말씀을 통해 물로 씻음으로 거룩히 구별되고 정결하게 되기를 원하십니다. 자신의 피로 사신 교회가 이렇게 거룩히 구별되고 정결하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교회가 점이나 주름이나 그런 것이 없는, 흠이 없는 영광스러운 교회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저희 교회가, 저희 말씀사랑 침례교회가 이렇게 점도 없고 흠도 없는 그런 영광스러운 교회가 되기를 주님은 원하십니다. 그래서 매주 말씀의 물로 씻으시는 거예요. 매주 말씀을 보내셔서 씻어주시는 겁니다. 매일 저와 여러분이 말씀을 읽을 수 있도록 성경을 주신 거예요. 말씀의 물로 씻으라고. 그런 교회가 되라고. 그런 성도가 되라고. 그리고 서로 사랑으로 서로 화평하고 감사가 넘치는 가운데 하나님께 발견되도록 힘쓰는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영과 진리로 참된 경배를 드리는 가운데 하나님께 발견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다 같이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입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 요한복음 4장 23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나 참되게 경배하는 자들이 영과 진리로 아버지께 경배할 때가 오는데 바로 지금이라. 이는 아버지께서 자기에게 그렇게 경배하는 자들을 찾으시기 때문이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그분께 경배하는 자들이 반드시 영과 진리로 그분께 경배할지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참되게 경배하는 자들이, 헛된 경배를 드리는 사람들도 많이 있다는 거예요. 참되게 경배하는 자들이 영과 진리로 아버지께 경배할 때가 오는데 바로 지금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바로 지금이 우리가 어떻게 할 때예요? 영과 진리로 참되게 아버지 하나님께 경배드려야 할 때라는 것입니다. 바로 지금. 이는 아버지께서 자기에게 그렇게 경배하는 자들을 찾으시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일요일, 주일날 많은 교회들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께 경배드린다고 모여 있을 거예요. 저희 교회뿐만 아니라 다른 수많은 지역교회, 전 세계에서 얼마나 많겠어요. 그 중에 하나님께 찾으신다는 거예요. 참되게 경배드리는 자들을 찾으신다는 거예요. 왜? 그런 사람이 너무 적기 때문에 하나님 찾으신다는 겁니다. 헛되이 경배드리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몸은 여기 예배당에 있는데, 교회에 있는데 헛된 경배를 드리는 사람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하나님은 참되게 경배드리는 자들을 찾으십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그런 참된 경배자들로 발견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오늘 이 시간이 아버지 하나님께 참되게 경배드리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께 경배드리는 이 시간이 1시간 좀 넘잖아요. 그죠? 1시간 조금 넘는데 이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경배를 드려야 되잖아요. 그렇지 않고 하나님께 경배드리는 이 시간에도 딴 생각하고 있어요. 몸은 여기 있는데 생각은 전 세계를 돌아다니고 있어요, 지금. 생각은 막 분주해 막. 딴 생각하고 졸고 있어요. 말씀을 듣질 않아요. 들으려 하질 않아요. 마음에 심겨지질 않아요. 찬양을 드리는데 몇 장 부르시겠습니까? 근데 찬양을 영으로 하나님께 찬양 드려야 되잖아요. 찬양을 드리질 않아요. 입술만 뻥긋뻥긋 거리든지 마음이 없어. 누가 대표로 나와서 기도하는데 합심해서 한 마음으로 저도 그렇게 되길 원합니다라고 마음을 합해서 그렇게 하나님께 영으로 기도해야 되는데 그냥 뭐라고 하나보다 그냥 하고 딴 생각하고 있고 기도 시간에 그렇게 하고 있어요. 이게 참된 경배일까요? 아닙니다. 주일과 수요일 경배 시간에 실패한 사람이
이 한 시간도 제대로 바른 경배를 하나님께 못 드리는 사람이 예배 시간에 늦게 오는 것도 저는 감사하긴 해요. 아예 안 보이면은 뭐 이게 마음에 근심이 있는데, 예, 그냥 초신자였을 땐 그럴 수 있어요. 늦게 올 수 있어요. 오는 것만으로도 감사해요. 그런데 시간이 오래 지났어요. 그런데도 여전히 예배 시간에 준비된 마음 없이 늦게 와. 이 한 시간도 제대로 주님께 못 드려. 경배를 바르게. 참된 경배를 하나님께 못 드려요. 이 한 시간도 제대로 참된 경배를 못 드리는데 나머지 시간들은 그럼 어떨까요? 나머지 시간들. 한 시간도 교회에서 그나마 잘 경배 드리자고 이 시간도 실패해. 경배 시간도. 이 시간도 경배를 실패하는데 나머지 시간들은 어떻게 잘 하나님께 경배하면서 살 수 있겠어요? 이 시간에 말씀 듣는데도 좋으는데 혼자 말씀 보면서 뭐 빠짝빠짝하고 막 그러겠어요? 경배에 실패하면 그리스도인 삶은 실패입니다. 그리스도인답게 살 수가 없어요. 다른 시간들. 이 경배의 시간마저 실패해버리면 나머지 다른 시간들은 다 무너져버리는 거예요. 저는 이 경배의 시간을 매우 귀하고 소중하고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경배, 이 시간, 일주일에 저희가 3번밖에 안 모여요. 다른 성경 공부 저는 거의 안 해요. 개별 성경 공부, 분반 성경 공부, 조별 이런 거 안 한단 말이에요. 이 경배의 시간 실패해놓고 목사님 저 따로 성경 공부 좀 가르쳐 주세요. 예배 잘 참석하시고 예배 말씀 잘 들으시고 그 말씀 순종. 이거 먼저 하라는 거예요. 이거 먼저. 이게 안 된 상태에서 다른 거를 그냥 땜빵 하려고 하지 말라는 겁니다. 경배 드리는 이 시간, 이거 실패해버리고요. 이 예배 드리는 시간 자주 빠지고, 늦게 오고, 딴 생각하고, 졸고, 영으로 찬양하고, 영으로 기도하지 않고, 준비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고, 말씀을 듣지 않고 있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 오셨을 때 점도 없고, 흠도 없고, 화평 중에 하나님께 발견될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이에요. 지금 이 예배 시간도 그렇게 못합니다.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이 예배 시간 가볍게 여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만왕의 왕을 만나러 오는 시간이에요. 누구 대통령을 만나러 가더라도 여러분 잘 이렇게 빼입고 미리 나가서 준비하고 일찍 오지 않겠어요? 마음의 준비도 하고. 만왕의 왕이신 주님 만나러 경배하러 오는데 소홀하게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이게 무너진 그리스도인은 다 무너집니다. 일상생활에서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다시 한번 좀 마음이 새롭게 되길 원합니다. 매주 드리는 주일 예배, 오전 예배, 오후 성경 공부, 수요일 기도 빠지지 않고 정말 늦지 않고 그렇게 깨어서 주님께 참된 경배를 드리기 원합니다. 그래서 참되게 경배드리는 자를 찾으시는 그 하나님 앞에 저와 여러분이 다 발견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나머지 시간들도 하나님께서 오셨을 때 점도 없고 흠도 없고 화평 중에 그렇게 주님께 하나님께 발견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원합니다. 같이 오늘 본문 말씀 베드로후서 3장 14절 말씀 읽고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14절 말씀 읽고 마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그러한 것들을 기다리나니 너희가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화평 중에 그분께 발견되도록 힘쓰라.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시고 싶은 말씀 첫 번째는 사랑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죽기까지 사랑하신다. 끝까지 사랑하신다. 우리에게 먼저 사랑을 베풀어 주신 이유가 뭐예요? 우리도 마음을 다하고 혼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생각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낳으신 자, 형제 자매들도 서로 사랑하라는 새 명령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시고 싶은 말씀 두 번째는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의가 거하는 이 새 하늘들과 새 땅을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날이 오는 것을 기다리고 서두르라는 것입니다. 근데 아무것도 하지 않고 기다리는 게 아니라 힘쓰면서 기다리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시는 말씀 세 번째는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화평 중에 하나님께 발견되도록
힘쓰라는 것입니다. 주님 오실 때까지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점도 없는 그리스도인, 흠도 없는, 책망받을 것이 없는 그리스도인, 화평 중에 하나님과 화평, 성도들과 화평을 누리는 가운데 그렇게 하나님께 발견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다시 일어나셔서 오늘 들으신 말씀 기억하시고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는 그러한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